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이 폭넓은 이해 속으로,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결국은 편협한 이기주의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그저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 제자 요한에게 한 말씀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아주 독특한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귀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귀내는 어머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여,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 여자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 저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저 백부장한테 말해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면 좀 고통 없이 죽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이죠. 한 여성을 향해서 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땅에 편협한 그런 어떤 사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풀톤 쉰이라는 그런 학자도 있는데 이분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정한 뜻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편협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래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분명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만 생각하게 되는 이기주의에 빠지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나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이기주의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실 때 양옆에 있던 강도 중에 한 행악자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던 행악자,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이 한편의 행악자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오.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데 지금 당신은 뭐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메시아라면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당신 자신하고 나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편의 행악자를 놓치지 않았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 구순이 돼가지고 친척분들 또 가족이 다 모였어요.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라고 하는데, 다른 형제분들은 미국, 인도네시아 먼 곳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효를 다하지 못한 그 아쉬움에 대한 말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아주 가까이서 있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죠. 나중에 이 동영상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자신도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이 가까이서 저는 있으면서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효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이제 뒷모습을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칼 막스는 오래전에 종교는 아편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였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영혼 구원을 외치는 종교, 재판장이 불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종교, 배가 아프고 몸이 아플 때 유토피아를 말하는 종교,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은 두 강도와 십자가상에서 고난받는 나사렛 예수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뭐냐? 민중의 아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럴싸한 논리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편의 강도도 이런 생각하에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고 나도 살려보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이 종교를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의 극도의 이기주의자들은 기독교가 모든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한계에 부딪힌 인간에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게 해준다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기만이 아니냐는 거죠. 종교 기만이고 환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처럼 당신도 살리고 나도 살려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평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한편에 있었던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현세적인 그러한 표현입니까? 성도 여러분,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을 향해서 당신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려보십시오. 국수주의자들은 국가를 향해서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보십시오. 민족주의자는 민족을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또 정부를 향해서도 그런 말을 해요. 스승은 제자를 향해서, 제자는 스승을 향해서 당신도 살고 나도 살려라. 자식도 부모에게 당신도 사시고 나도 좀 살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구원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을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십자가 밑에서 심장이 찢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마리아에게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었던 스승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에 대해서도 한마디의 말이 없었어요. 이 행악자는 오로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당신도 살려내고 나도 살려보시오,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 자신의 범주 바운더리, 이 테두리를 넘지 못하는 거죠. 나의 범주를 넘지 못해요. 그러면 만약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소리쳤던 행악자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누가복음서 23장 39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도 예수를 모욕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비방했다, 모욕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블라스헤메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해 불경스럽게 그렇게 말했다 하는 겁니다. 구원하라, 이 말은 살려내라,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욕하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풀어놓아라,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아라, 그렇게 비방하며 말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정말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불의한 행악자에게 상급을 주는 거고, 아주 흉악한 그러한 강도가 감옥 속에 있는데 그냥 풀어놓아 주는, 그것이 구원인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는 이 종교라는 것은 아주 특권이고 특정한 계급을 위한 거고, 이 종교가 물질적인 거고 육체를 위한 거고,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행악자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구원을 요청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한편의 행악자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 행악자에 대해서 꾸짖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은 행한 그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 예수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행악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자식을 가슴에 묻고 있는 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었던 스승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요한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 이 세상에 편협한 이기주의에 빠진 그러한 모든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놀라운 답변을 주시고 있는 거죠. 독특한 것은 예수님은 이 마리아, 요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이름을 불렀다고 하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은 그냥 개별적인 것으로 그냥 멈춰지는 거예요.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마리아는 어머니가 되어서 자칫 신격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귀내, 이 귀내라는 것은 낫다는 그런 말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여성을 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부를 때 귀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거치실 때 귀내라고, 여자여,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갈릴리 가나에서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과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공생애가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면서 끝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 어머니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어머니 앞에서도 감정에 이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부모와 함께 가게 되는데, 이제 절기를 마치고 큰 명절을 이렇게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루길을 왔는데. 그래서 아들 예수를 찾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보아소. 그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루길을 가가지고 혹시 성전에 있을까 해서 가보니까 이 어린 예수가 랍비들과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지혜에 깜짝깜짝 놀랄 정도가 되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와서 어린 예수를 붙잡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당당하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서 2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해서 받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 귀한 찬양, 그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공경했다는 거죠. 공경했다.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것은 공경했다. 마음 중심으로 공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막 터져 나올 것 같은데, 불만이 가득 찬데 그것을 따라서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받들었어요.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업신여기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순종하며 받들었어요. 우리는 부모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녀는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아들이 달려 죽을 때 어머니가 십자가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는 어머니 앞에서 아무런 말 하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 구원의 길만을 내세우는 그런 좀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태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냥 사명만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놀랍고 아주 짧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마디의 말씀을 모친 마리아가 다 들었어요. 지금까지 나는 어머니의 아들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만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노니 어머니도 나를 보시고 내 말을 들어보시고 나를 통해 죄사함을 받으소서. 이제부터는 구원의 여종이 되소서.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 피땀을 흘리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가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 백성들이 가상 7월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제 그렇게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당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며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그렇게 말한 것은 귀부인의 지칭에 따른 그러한 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속죄의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 대속의 그 죄를 짊어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십자가에 달린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내가 바로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휘장이 찢겨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저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영생구원, 영생부활의 은혜를 온 인류 백성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자여, 당신도 이 아들을 보소서. 구원받는 여종이 되소서.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귀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던 제자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의 효를 다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를 향한 최고의 공경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부모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여집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었는데 병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아버지 천국 입성 감사, 그런 내용이었어요. 똑같은 거죠. 자녀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 자녀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남편 아내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예수 믿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미국의 그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지냈는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는 굿나잇이라는 그런 인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입맞춤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앤디가 막내였는데 이 앤디한테는 굿바이라는 그런 입맞춤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이상해요.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그렇게 입맞춤하게 하고 저에게는 굿바이 인사를 하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지막 그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런 말을 했어요. 앤디야, 너희 형들은 이제 머지않아 저 천국에서 다시금 만날 날이 오지만 너는 이제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 번 너에게 말을 했지만, 가르쳤지만 너는 끝내 거절하고 말았어. 다시는 천국에서 너를 만날 수 없기에 너와는 굿바이 인사를 하는 거란다. 유언과 같은 이란 말을 이 앤디가 듣고 인사를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귀내 여자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앤디의 경우와도 같이 거리감을 두고 말함으로써 예수 자신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이제 언젠가는 이별을 하게 될 때 어떤 입맞춤을 하겠습니까? 어떤 입맞춤을 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고 그러면 이런 말이라도 하십시오.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세 마디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 마디의 말씀하세요. 너희가 평안하냐? 그리고 내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 말을 전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서 28장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 세 마디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에서 제자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아주 정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마디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말씀은 이제 전하라고 한 말씀이고, 그건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더 나아가 제자 삼는 일, 이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 가운데 마가복음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나오는데 저녁 늦게까지 병든 자를 다 치유하시고,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다음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병든 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에서도 복음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이죠.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도록 그 일에 힘써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카리스마는 카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최후로 권면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디모데 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면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우리 예수님도 가장 완벽하게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 한편의 강도를 구원시켰어요. 가장 처절하게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 인류에게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누구나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육신의 어머니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최후의 순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시라 말씀하면서 효의 모습을 다하셨고, 그래서 요한은 이제 그 유지를 받들어서 어머니를 평생 자기 집에 모시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인척 관계 속에서 종교의 의미가 주어진다, 그런 생각을 해요.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인척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귀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인류의 구원자로서 그야말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효의 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게 되었는데, 교훈을 받기도 하고 치유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마리아와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와 자매가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곁에 둘러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서 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육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에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구원의 은혜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주 폭넓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오늘 세 번째 그 가상칠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드신 이 새로운 관계로서만이
정치, 경제, 사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도 해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종족의 차이나 남녀의 차이나 계급의 차이나 인종의 차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계급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어떤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 사회는 불만 속에 가득 찰 거예요. 가정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남녀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최근에 수능 만점자가 의대생인데 여친을 살해했잖아요. 그것도 강남의 20층 되는 그 옥상에서 살해했잖아요. 만점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신상털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한 어떤 그 사회적 이슈가 되었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만점자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효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폭넓은 이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의 모든 계층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계층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의 길이 열린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심화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증오하게 된다고 해요. 나 자신의 길을 막아버리고 다른 사람의 길도 막아버리고 화목은 다 깨지고 증오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고통 중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의 길이 열린 거예요. 마리아와 제자 요한의 관계도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제자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폭넓은 이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 말로 했는지 묵상하다가 답이 안 와가지고 설명은 못 하겠어요. 왜 히브리 말로 했을까? 좀 고상한 언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가시체, 그러니까 가시가 돋친 이 채찍에 너가 계속적으로 발길질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픈 거예요? 더 자신이 아픈 거죠. 세상이 아프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넓은 이해 속에 가정 안에서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아픈 거예요? 가정이 아픈 거예요. 내가 국민으로서 더 넓은 이해 속에 살지 못하면 국가가 아픈 거예요. 교인으로서 더 넓은 이해 속에 내가 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픈 거고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아파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더 아픈 거예요. 사울이 더 아픈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형제의 자매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편협한 이기주의자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법을 좀 배워라. 그것이 바로 너가 사는 길이다. 넓은 이해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관계 문제에서 가장 가까운 문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효의 문제예요. 이 효의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자매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형제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요. 내 문제예요. 가장 가까운 문제예요. 주님도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놓치지 않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오늘 26절,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이 효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통해 효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넓은 이해 속에서 효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한 형제 자매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서 3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편협한 이해가 아닌 폭넓은 이해로서 효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협한 이해가 아닌 폭넓은 이해로서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폭넓은 이해 속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폭넓은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폭넓은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폭넓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폭넓은 이해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도, 내 가족도, 나의 부모도, 육신의 부모,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의 형제 자매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자녀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도 언제나 그렇게 불만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넓은 이해 속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새로운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폭넓은 이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새 피조물 된 자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으로, 주님의 큰 은혜로, 주님의 큰 능력으로, 주님의 큰 넓은 사랑으로, 주님은 죄인들, 주님은 세리들, 주님은 정말로 세상에서 비난받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비난받는 그러한 사람들,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 정말로 주님은 정말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 정말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정말로 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그 마귀에 시달리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정말로 이 땅에 귀먹고 헐먹고 연약한 많은 사람들, 소경바디메오를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은혜로 안아주셨고, 그렇게 어린 생명들을 안으시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편협한 이기주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폭넓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폭넓은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웃을, 형제를, 교우를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사랑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폭넓은 이해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폭넓은 이해로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폭넓은 이해로 자녀를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사오니, 주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폭넓은 이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만 나는 세상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린이 부부